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눈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서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은 다 허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참으로 허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에서 다시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립시다. 사진 하나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름은 찰스 블론딘입니다. 다 처음 보는 분이죠. 1829년에 태어나서 1897년에 세상을 떠난 사람. 오른쪽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고개사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꽤나 많이 들었던 사람인데 이름을 몰랐을 뿐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사진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 그는 외주를 타고 그냥 타기도 하고 자전거를 타고 외주를 건너기도 하고 가다가 의자를 외줄에 얹혀놓고 그 의자 위에 올라서기도 하고 사람을 등에 업고 외주를 건너기도 하고 저 왼쪽 그림의 가운데는 그 열을 낼 수 있는 기구를 가지고 외주를 타고 가서 그 외줄 위에서 계란 후라이 해먹는 장면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분을 안다고 얘기하는 건 설교 시간에 교회 좀 다녔다 그러면 설교 시간에 이분 예화 들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마 이분의 예화에 나오는 이야기는 대부분 이런 것이었는데 이분은 저 외주를 타고 어디를 건넜냐면 나이아가라 폭포 위를 건넜습니다. 엄청 높고 위험한 곳이죠. 자, 그렇게 혼자서 갔다가 온 다음에 뭐 옛날에 뭐 TV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런 거에 사람들 몰리잖아요. 그 많이 모여 있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내가 사람도 등에 업고 갔다 올 거라고 믿으세요? 그럼 사람들이 뭐 봤으니까 금방 네,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블론딘이 외칩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내 등에 업혀서 저랑 같이 갔다가 올 사람 나오십시오. 지원해 주실 분 없습니까? 이 질문을 해요. 여기가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예화예요. 아무도 지원을 안 하죠.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이 예화를 어떻게 쓰냐면 믿음은 그 등에 업히는 게 믿음이다. 믿습니다 해놓고 그럼 나오세요. 그럼 아무도 안 나가는 건 믿음이 아니다. 저도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 예화의 끝은 원래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 관람객들이 이제 웅성웅성거리고 열광적으로 찰슨 블론든을 막 지지하고 성원하던 사람들이 이제 눈길이 이제 바닥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혹시 나보고 가자 그럴까봐 누구도 선뜻 나서는 사람 없고요. 분위기가 이제 싸늘하게 식어지죠. 그때 여기서부터 우리가 많이 듣지 않았던 실제 있었던 일인데 찰스 블론딘이 관중석 맨 앞에 있는 사람한테 당신 나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그 사람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네,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아, 그럼 나오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 등에 업혀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저 오른쪽 사진은 실제 사진입니다. 저 앞에 지금 가고 있는 사람이 찰스 블론딘이고요.
등에 업힌 사람이 해리 콜코드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업고 약 11m 되는 철봉을 앞에 들고 이렇게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넙니다. 사람들이 정말 감탄하죠. 블론딘의 배짱도 감탄하고 저 등에 업힌 사람의 용기도 대단하죠. 그런데 저 몇십 미터를 전진해 가다가 등에 업힌 사람이 이렇게 움찔하는 모습이 보이면 이쪽 건너편에서 보던 사람들이 와 하고 탄식을 내뱉죠. 블론딘은 폭포의 거대한 굉음 때문에 큰 소리로 등에 업힌 해리 콜코드에게 크게 소리칩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이 내용이 요 블론딘이 소리 질렀던 내용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힘을 빼요. 당신이 이제 찰스 블론딘이요. 나의 한 부분입니다. 내가 흔들리면 당신도 흔들려야 해요. 당신이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당신이 노력하면 우리는 둘 다 죽습니다. 그저 나를 완전히 믿고 힘을 빼고 내 일부가 되세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마침내 건너편에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숨죽여 보던 관중들이 이게 탁 도착하면 마치 자기가 등에 옆에서 갔다 온 것처럼 감정이 이입돼서 크게 소리를 지르고 때로 어떤 사람들은 부둥켜 안고 울기도 하고 환호하고 기뻐합니다. 나중에 세월이 흐른 뒤에 찰스 블론딘이 제가 아까 이름 말씀드렸던 해리 콜코드의 정체를 훗날에 밝히는데요. 해리 콜코드는 찰스 블론딘의 매니저입니다. 이미 이거 하기 전에 야, 너 내가 등에 업고 갈 테니까 네가 업혀. 누가 나오겠냐? 누가 내 등에 업혀서 거길 건너가겠냐? 그래서 미리 얘기한 거죠. 제가 오늘 설교를 찰스 블론딘과 해리 콜코드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건 바울이 느꼈을 감정 때문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그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었을지를 제가 이 예화를 가지고 좀 느껴봤어요. 바울은 3장을 이렇게 시작해요.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조금 더 있는 그대로 표현하라 그러면 이렇게 표현해요. 이 어리석은 놈들아. 이렇게 표현해요.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 보고 어리석다고 한 이유를 저는 찰스 블론딘과 콜코드의 이야기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블론딘의 등에 업혀서 나이아가라 폭포 위를 외줄을 타고 건너가던 콜코드가 갑자기 중간쯤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봐, 나 지금 내려줘봐. 이제부터 내가 쇠봉을 들고 한번 내가 해볼 테니까 나 좀 내려줘봐.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보기엔 똑같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정말 해리 콜코드가 이봐 내려줘봐. 내가 해볼게. 그럼 우리 모두가 뭐라 그럴까요? 어리석은 콜코드라고 그러겠죠. 그 얌전히 얘기한 거지. 우리가 늘 쓰는 언어 생활로 하면 우리가 뭐라 그랬을까요? 미쳤다는 둥, 죽고 싶어 환장을 했다는 둥, 세상에 바보도 저런 바보가 없다는 둥, 이런 말들을 쏟아냈을 겁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보는 마음이 이랬어요.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3절에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1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3절에서 한 번 더 얘기하거든요. 여러분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어리석다고 합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마치려고 합니까? 이래서 어리석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른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절. 나는 여러분에게서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자, 갈라디아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었네요. 그렇죠? 받았는데 바울이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들 성령 받았지? 율법 지켜서 받았어? 믿어서 받았어? 답은 믿어서 받았죠. 뭐 뻔한 답이죠. 똑같은 질문을 하나 더 합니다. 5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까? 기적도 체험했네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자, 또 물어봐요. 당신들이 기적을 체험한 건 믿음 때문입니까? 율법 지켜서입니까? 이번 답도 뻔하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리석다는 거. 왜 등에서 내려오려고 하느냐? 예수의 등에 업혀서 잘 그 외줄을 건너가다가 인생의 길을 건너가다가 왜 네가 해보겠다고 다시 등에서 내려오겠다고 하느냐?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말하는 것이. 저는 아까 블론딘이 했던 말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힘을 빼라. 당신 안에는 이제 나 예수가 산다. 내가 흔들면 너도 흔들려야 한다. 당신이 주인 되려고 내려서지 마라. 당신이 주인 되면 너도 죽고 나는 너를 잃는다. 그저 나를 완전히 믿고 힘을 빼고 내 일부가 되라.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은 율법을 붙들고 인생을 건너려고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 너무 쉽고 처음에는 뭔가 부족할 수 있다고 여겨서 할례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보기에 그런 갈라디아 사람들이 어리석은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구분점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게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는 신앙의 노력과 주님이 내 안에 전부가 되셔서 일하시는 신앙의 모습과 겉으로 보면 그리 큰 차이를 구별하기가 어렵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어떻게 고백했죠?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는 삶을 이제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 사실 거니까 자기도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해서 누군가를 위하여 내어주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자, 이 삶하고 상상하세요. 내가 사랑해서 위하여 내어주는 자발적으로 이런 삶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저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내 믿음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내어주는 삶. 둘 다 내어주는 삶인데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들 이렇게 보고 성도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예수가 주인 되어서 내어주는 삶이고 어떤 사람은 내가 더 잘 믿으려고 노력해서 내어주는 삶이 구분이 될까요? 우리가 보면 이게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는 자기가 구분하셔야 돼요. 남은 몰라요. 그리고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돼요. 자기가 구분하셔야 되는데 제가 정말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자발적으로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져 돼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러요. 이 사랑이 머물면 사랑이 배어나와요. 사랑이 배어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이게 겉으로 드러나면서 이내 내어주는 삶으로 감동을 줘요. 나는 그 사랑 때문에 변화되고 이 사람은 내 내어주는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해요. 오직 그래서 사랑만 나를 바꾸고 사랑만 주변을 바꾸고 사랑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마땅히 이래야 한다고 머리로 믿어서 이걸 사랑 없이 믿음으로 억지로 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친절해야지.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내주어야지.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감사해야지.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사랑해야지. 이게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나 노력은 나약한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고 결국은 쓰러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시 노력해요. 아니야. 잘 믿어야 돼. 진짜 잘 믿어야 돼. 그리고 다시 노력하는데 끝까지 갈 만한 힘은 우리한테 없어요. 결국 사랑이 없는 노력은 나를 지치게 하고 그렇지 않아도 힘든 인생살이에서 이 노력까지 더해지면서 더 피곤하고 더 말라가고 더 덧없는 허무한 삶을 살아갈 뿐이에요. 근데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 노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노력으로. 그러니까 바울은 답답해 미칠 노릇이에요. 갈라디아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원래 율법도 몰랐어요. 할례가 뭔지도 몰랐어요. 받은 적도 없고 율법을 지켜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야 너는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그렇게 구원받는 게 그게 맞는 거냐? 뭐라도 해야지. 너는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구원을 받으려고 그래?
그 날강도지. 그러면 되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럴듯한 말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같지 않은 노력을 해보기로 한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어디서 출발해야 된다고요? 사랑에서, 예수님의 사랑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저 노예로 살았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진흙 굽고 공사하고 엄청 힘든 노예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힘든데 뭐도 안 했냐면 부르짖지도 않았어요. 기도 한마디를 안 해요. 그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님도 몰랐어요. 구원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인생 살아가는 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지 힘써 살아가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바로 나를 찾아오신 그 사랑에서 시작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될 일은 힘을 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에 머무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해도 우리 중학교 2학년, 1학년, 중3 또 우리 성도들 중에 누군가는 이게 모호하게 들릴 수 있을까 봐 제가 걱정해요. 예수님도 보이지 않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게 이건 쉽게 느껴지지도 않지. 뭐 하나 명확하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는 이 신기루 같은 믿음, 이 신기루 같은 사랑, 이렇게 생각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하는 사랑은 그저 그냥 감정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이 제 안에 오니까 뭐가 됐냐면 이제 이 삶이 현실이 되고 이 삶이 방식이 돼버렸어요. 자,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는지를 되돌아보세요. 저는 세상을 보는 시선 다 달라졌어요. 새로운 마음으로 세상과는 다르게 살기로 아예 작정을 했어요. 저는 돈을 따라서 살지 않습니다. 앞으로 절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저에게 이익이 되고 이렇게 살면 인기를 얻고 이렇게 살면 명성을 얻은, 저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유명한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아요. 가끔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기도를 안 하지? 대표 기도할 때마다 우리 목사님 유명하게 해주시고, 저는 그런 교회 가봤는데 하지 마세요. 저는 유명한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아요. 뭐 속으로 그럴 능력도 없으면서. 근데 제가 봤는데 그럴 능력도 없는 목사님들이 되게 유명해지고 싶어 하더라고요. 저만 능력 없는 거 아닌데. 저는 혹시 능력이 있어도 절대 유명해지고 싶지 않아요. 저는 부유한 가장이 되고 싶지 않아요. 제가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애들 펑펑 후원해주는 그런 아빠 되고 싶다. 아니요. 그런 거 바라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능력 있는 영적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지 않아요. 카리스마 있게 교회를 이끌고 가고, 그게 그 목사 교회지 예수님 교회겠습니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제가 바라는 거 딱 한 가지예요. 제가 바라는 거 딱 한 가지는 나는 예수님의 종으로 살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살기로 생각하고 결심하고 간절히 원하는 건 딱 한 가지.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 사랑이 모호하다, 사랑이 현실적이지 않다,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다, 그럼 저를 보세요. 제가 왜 이렇게 살기로 작정을 했겠어요? 그 사랑 때문이요. 이거 신기루 아니에요. 제 삶의 실체입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더 많지 않아서 더 많이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권면하고 싶은 건 여러분도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에서, 주님이 날 찾아오신 그 사랑에서 시작하기를, 오늘부터가 아니라 매일 항상, 내일 어느 날 같이 아침 오전에 주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 나는 이 사랑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사랑에서 매일 항상 다시 시작하자.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권면입니다. 이 삶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렇게 아무리 목사가 얘기를 해도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잘 모르면,
근데 이거 억지로 어떻게 하죠? 이걸 억지로? 제 마음이 이렇게 간절한데 우리 성도들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고 느끼고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게 진짜인데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니 뭐 안 느껴지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모르겠는 걸, 그냥 마음이 차가운 걸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직 그 예수님의 사랑도 잘 느껴지지 않고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 사랑에 관심조차 둘 수 없을 만큼 내가 어려울 때 여러분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걸 탓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텅 빈 마음을 탓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시냐면 다시 불러요. 오늘도 저를 통해 부르시잖아요. 내 사랑으로 오라고, 나한테 가까이 오라고 부르시잖아요. 오늘만 부르시지 않아요. 계속 부르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느껴지지 않고 내일 느껴지지 않아도 여러분 포기만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습니다. 오늘 이 설교도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분께 내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합시다. 사랑으로 저를 채우시면 제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살아가겠다고 기도합시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사랑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억지로 믿으려고 하지 말고, 억지로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사는 것도 힘든데 교회 일까지 하니 참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게 사랑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느 날 상상을 하다가 그런 상상도 해봤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용우가 내가 네 소원 하나 들어줄게. 그럼 나 뭐라고, 나 무슨 소원을 말할까? 그런 별 생각을 다 하죠. 하나님이 무슨 알라딘의 요술 램프도 아닌데 그냥 그 생각이 어느 날 들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서 제가 그날 그 생각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혼자서. 하나님, 용우가 내가 네 소원 뭐 하나 들어줄까? 하나만 얘기해봐. 그러면 저는 주님 원하시는 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제 소원 결정권도 주님이 가지세요. 나 이렇게 말해야지. 그렇게 살고 싶다. 이런 고백을 혼자서 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텅 빈 마음을 탓하지 않으시는 주님께 갑시다. 그분께 채워달라고, 사랑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합시다. 그 사랑으로 인해 주님과 함께 살겠다는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랑 같이 삭개오의 노래 이 찬양하시면서 진심으로 그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